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확신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과 조금 대조되는 듯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경고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오늘은 확신을 가질 것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가르침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어제 본문은 무지는 배교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한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다 맛봐 놓고서도 타락한 자는 다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가 어제 본문에 주어졌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전에 읽으셨습니다만은 조금 어조가 다릅니다. 구원 못 받는다, 배교한 자들은 모두 다 버려진다는 강조가 있은 바로 다음에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독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병 주고 약 주고 아닙니까? 강력하게 경고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주게 마련이죠.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공부 좀 하시오, 맨날 그렇게 기초에서만 맴돌고 있을 겁니까? 그러다가는 마지막 날에 불사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해놓고 이제는 갑자기 얼굴 싹 바꿔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독여야죠. 야단만 치고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 성도를 섬기고 있는 삶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어. 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오래 참으면서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삶으로서 우리 믿음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움을 돕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된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들은 원래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처음으로 주어진 거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란 자기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의 계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냐 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더 큰 대상에 대해서 맹세할 수는 없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이건 최상급 맹세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맹세보다도 확실한 맹세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되어 있는데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말을 두 번 쓰면은 크게 복주고 크게 번성한다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원문을 보시면 복주고 복준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이거죠. 어떻게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바치래요. 그런데 그 아들 바치려고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게 아니지요. 100세가 되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 끌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는데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약속 아래에 있느냐? 바로 이 약속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께라면 바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더 큰 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면서 최후 확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 본문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어, 저주당할 수도 있어, 불살라질 수도 있어, 그렇게 막 경고해놓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맹세로 보증하셨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말이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맹세로 보증받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떠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불태워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증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버려지고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고, 둘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요?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이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왜요? 성전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인 곳이잖아요. 이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고, 유대교적인 문화와 유대교적인 종교 생활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성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붙들어라 이거죠. 그래야만 이러한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설명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면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 믿는 신앙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저주를 당하고 버려지고 불타버릴 것이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만 온전히 의뢰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가운데에서 섬김으로써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단순히 미샤웃고 미샤오니 미슈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얻게 된 것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 의한 거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맹세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이 구원이니 우리는 이 구원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니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주위의 성도들이 서로를 도와서 그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한국 사회 가운데 교회가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확신, 그 진리를 붙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